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정토 삼부경, 극락세계는 어떻게 생겼고 극락세계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극락세계를 말씀해 놓은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걸 정토 삼부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 극락과 지옥, 이육종교에서는 천당과 지옥, 또 불교에서는 육도윤회,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 6군데로 사후에 이렇게 나뉘어 간다고 그러죠. 자기 업력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극락과 지옥이라는 용어나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지옥이라는 이런 육도 6군데 죽어서 갈 수 있는 곳, 이 육도윤회는 종교적인 용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법문이나 강의 들어보면 오늘 네가 하루에 슬픔은 지옥이고 짐승짓하면 짐승이고 즐거우면 극락이다. 따로 갈 곳이 없다. 그러죠? 우리 삶 속에서 지옥과 극락이 있고 육도윤회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저는 즐거우면, 오늘 내가 귀가 즐겁고 입이 즐겁고 코가 즐겁고 눈이 즐거우면 그게 극락이라면 재색식명수 오욕락의 만족, 감각적 쾌락, 감각의 안이비설신의 감각의 욕망이 채워지는 걸 우리는 즐거움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오욕락이라고도 하고, 그게 극락의 마음이라면 우리 불교는 감각적 쾌락과 오감 만족의 행복 추구는 금방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그건 괴로움으로 곧 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극락과 지옥, 육도윤회는 종교적인 여러 용어이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불교 공부, 지금 우리 여기 동참하신 분들, 불교 TV를 시청하시는 여러 불자님들이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불교는 철학이 아니고 과학이 아닙니다. 종교죠. 그러니까 불교는 종교로서 학문적 주장을 하면 안 된다. 학문적 주장하고 과학적 주장을 하면은 지옥과 극락이나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 6군데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바탕, 신앙적인 학문적으로 주장을 하지 말고 신앙적인 바탕을 가지고 불교 공부를 시작을 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느 스님은 극락과 지옥과 육도윤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갈 곳이 아니고 내가 하루 24시간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기라고 한다면 혼란이 오죠. 누구는 좋은 데 가는 곳이 있다고 그러고 누구는 따로 없다고 그러고 오늘 내가 즐거우면 극락이라고 하고 그게 꼭 맞다라고 주장한다면 감각적 쾌락과 오욕락 만족이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철학이 아니라 종교적인 믿음의 바탕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특히 정토사상, 극락세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사후세계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후세계를 지식적으로 육안의 판단으로 가봤냐? 내 두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믿지 못하겠다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정토, 극락세계에 대한 얘기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래서 정토삼부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정토삼부경을 우선 스님들이나 불자들은 탐독을 하고 거기에 인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잖아요. 부처님은 건강히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요, 나는 실다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요, 나는 진실된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토삼부경,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8만 대장경 중에서 3분의 1이 극락과 지옥과 육도윤회를 정토의 세계를 말씀해 놓은 경전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토 삼부경을 인지를 독경을 못하 읽지 못하 인지를 못하고 스님들이나 교수들이 쓴 주석서, 스님들이 낸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수가 내놓은 책이나 스님들이 낸 책을 보면은 자기 주장이 들어가겠죠. 저도 책을 내면은 제 주장이 들어갑니다. 거의 다. 내 견해, 50년 동안 수행한 내 견해 주장이 들어가겠죠. 그 양반이 눈 떴고 완전히 안목이 넓은 사람 같으면 또 부처님 말씀에 접근하겠지만, 그렇지 않은다면 자기 주장, 자기 지식, 자기 익힌 대로만 글을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정토 삼부경을 독경을 하고 인지를 하고 나서 스님들이나 교수님이 쓴 주석서나 논서를 봐야 불교 공부가 제대로 된다는 말씀을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제일 그 법문 중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가 스님들이나 교수님들, 이건 틀린 얘기라는 건 아니에요. 유심정토 자성미타라는 말씀을 많이 쓰거든요. 유심정토 자성미타. 유심정토 자성미타. 극락과 지옥과 육도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마음 안에 깨끗한 극락세계가 있다. 마음 안에 있다. 내 마음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이 즐거우면 극락이지. 그건 감각적 체라 오영락망록을 가지고 즐거움을 극락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자성미타. 아미타불은 극락세계에 따로 계신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다. 자성이 미타다. 내 불성이 미타불이다. 이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보다는 이 유심정토 자심정 미타라는 얘기는 정토 삼부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극락세계요, 내 마음 안에 아미타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큰 깨달음을 얻은,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부처님 지위에 갔을 때 하는 얘기다. 하는 얘기지, 우리가 그것을 자기 주장대로 안목대로 얘기하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거야. 유심정토 극락적이 자성미타라는 얘기. 이런 얘기도 우리가 제가 글을 쓴다면 그렇게 써요.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익힌 대로, 자기 공부한 대로. 그런데 정토 신앙은 정토 부처님의 말씀에 의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어느 스님은 따로 없고 내가 24시간
마음 먹는 게 극락과 지옥이고 육도윤회고 따로 갈 곳이 없다. 근데 저는 따로 갈 곳이 있다. 서방정도 극락세계에 계시고 아미타불이 지금도 설법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혼란스럽겠죠. 이 불교 공부가 현재 어려운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극락세계 동스님 말씀을 듣고 남아미타불 열심히 부르면 나는 이 괴로운 세계에 떠나면은 이 아픈 몸을 버리고 가면 좋은 세계 갔다고 믿고 불렀는데, 또 다른 스님이 또 더 큰 스님이라고 할까 뭐 예를 들어서 와서 따로 없고 네가 입사 시간 생각하는 게 내가 극락과 지옥이야 라고 한다면 실망하겠죠. 사실은 뭐 먼저 또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에서 거사님 한 분 만났는데 나는 극락과 지옥이 있다고 해서 믿고 열심히 이 세상 괴로워서 남아미타불 부르고 살았는데 없다고 해요. 어느 스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서 실망해서 저는 불교 안 믿을래요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짧은 시간에 막 지하철 안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사님 극락과 지옥이 있다고 불교를 믿지 말고 오늘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현재 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사세요 라는 얘기하고 내렸거든요. 예, 그렇듯이 우리가 극락과 지옥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언급을 합니다. 극락세계에는 왕생,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왕생, 가랑자 날생자, 이 괴로운 사바세계를 아픈 몸, 늙은 몸, 힘든 몸 버리고 가면은 내가 괴롭지 아니한 광명무량하고 수명한 무량한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가 극락과 지옥이 아니고 살아서 이 순간이 찰나가 가랑자 날생자 원왕생 원한다 가서 태어나기를. 그래서 왕생 극락하죠.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난다, 가서 태어난다, 앉은 자리가 아니고. 이 점을 좀 확실히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를 잘 받아들이고, 극락과 지옥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래, 이 세상에서 제 생각대로 맨날 하고 싶은 대로 죄만 짓고 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살으면 못 써 하고 그냥 사탕발림으로 니네들이 그렇게 살면 극락 가고 지옥 가. 예? 이렇게 그냥 뭐 사탕발림으로 뭐 꼬마들 울지 말라고 사탕 하나 좀 울지 않으듯이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야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 말씀도 알아듣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정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스님들이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살든 간에 초점,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살든 간에 선만 평생 삼선만 하든 평생 그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든 연불만 하든 주력을 하든 절을 하든 많은 수행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다르지만 저 언덕에 저 극락세계에 저 봉정함에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길이지만 가는 길은 다르죠. 가는 길은 다르지만 이것이 최고고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봉정함 가는 길은 여러 길이야.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영원한 행복에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길이야. 자기 선택에 따라서 자기 업력에 따라서 찾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했던 간에 한국 불교는 통불교를 가야 되겠다. 통불교라는 얘기는 모두 다 통하는 거. 연불하건 주력하든 참선하든 명상하든 뭘 하든 간에 수행은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로 통일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가 최고고 뭐는 아니고 이건 아니고 쓸데없고 뭐 하근기구 중근기구 상근기구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요. 모두 다 어떤 수행이든 부처님 말씀에 의한 수행이면, 부처님 말씀이 아닌 수행이면 이건 사교죠. 그렇죠. 수행이면 다 자기의 근기 따라 가기 때문에 통불교로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면 극락세계에 있나 없냐, 내가 두 눈으로 봤냐, 제일 어리석은 게 내 눈으로 보지 않았은 게 못 믿겠다는 거야. 이건 진짜 자기 고집이 그렇게 강해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주의 주장을 해도요, 합리적이고 뭔가 불자라는 건 부처님 말씀에 연 안목으로 얘기해야지, 뭐 종교적인 것도 뭐 자기의 그 주장대로 안경 쓴 대로 빨강면 빨간다고만 자꾸 주장하고, 야 그거 빨갛지 않아 해도 아니야 빨가라고 계속 조정한 건, 빨강 안경 벗고 야 너 노란 안경 써봐, 나처럼 노란 안경 써봐, 그럼 노랗게 보이는 거요. 그러니까 자기 안경, 누구가 그러자, 우리가 세상 싸울 때 제 눈이 안경이야 그러잖아. 이런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안목을 어디에 가지고 공부하느냐. 그래서 의심을 할 때는 뭐가 뭔지 모를 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극락이고 지옥에 가봤냐? 가봤어야 알지. 그건 무슨 어리석은 얘기가, 뭐가 어리석으냐면은 내가 신라시대에 살아봤냐? 신라시대 역사가 쫙 나온다. 통일불교 시대 역사, 불교 원효 스님들 얘기, 의상 스님 얘기 나온다 그러면, 아이 그럴 수가 있나? 내가 그때 봤냐? 안 봐서 못 믿겠다 한다면은 역사를 부정하는 거야. 역사를. 그러니까 자기의 태어나서 현재 지금 오늘의 역사만 인정하는 거야.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공부할 때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내가 인식, 보고 듣지 않아 가지고는 믿지 못했다는 건 종교적인 자세가 아니다. 믿음의 자세가 아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불교는 철학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머리로 이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바탕이 돼야 돼. 머리로 이해하는 건 하는데, 믿음의 바탕이 된 다음에 종교적인 성품의 머리를 심성을 가지고 머리로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불교는 과학이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더러 가끔 법문이나 강의 들어보면 그건 또 어리석은 법문이에요. 그건 있어요. 부처님 말씀, 2000년 전의 말씀에 부처님 경전이 이제 조금씩 한 100% 중에서 0.1% 정도 과학적으로 드러나는 건 있어요, 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자에게서 불교를 좋아하는데, 과학적으로 조금씩 드러나는 게 있지만, 불교를 과학이다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심지어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면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다, 불교가 아니다는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잘못된 주의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교, 정토불교, 특히 정토 종교는 머리로 이해하는 학문이 아닌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으로 바탕이 돼서 내 마음에 체인이 되고 체화가 되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극락세계도 갈 수 있고 오늘 행복하게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미타불 신앙은, 남아미타불 6자를 부르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누구나 죽을 때 자기가 눈 감는 순간에 남아미타불을 10번만 불러도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법장보살의 48대원의 하나입니다. 18원에. 그런데 우리가 불자들이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남아미타불은 죽어서 극락세계에 갈 때만 하는 거야, 천도제 지내고 제사 지낼 때만 하는 거야 라고 인식할 수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남아미타불 연불 잘 안 하죠. 관세모살, 지장모살 이런 건 많이 해도, 아예 극락세계는 남아미타불, 극락세계에 죽어서 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야. 그런데 아미타 신앙은 죽은 자를 위한 연불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이 법문할 때 어느 법문이든지 개성을 읊잖아요. 개성을 읊으면은, 예를 들어서 금차삼계 계시하여 기중중생실시오자 이금차처 다재환란
이와 일인능의 구원이란 아미타불. 개성을 읊고 나면 꼭 나무아미타불을 하죠.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한 죽어서만이 극락세계에 가달라고 나무아미타불 부른 건 아니라는 게 맞죠? 네. 모든 스님들이 모든 법문할 때마다 큰 가르침의 개송을 하고 나서는 나무아미타불을 부른단 말이야.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모든 큰 스님들의 개송 끝에 왜 나무아미타불을 부를까? 관세음보살 하면 왜 안 할까? 관세음보살은 나무아미타불만 하잖아요. 나무아미타불은 천수경에 보면은 그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천수경의 끄트물이 보면 나무 본사 아미타불 그러잖아요. 네. 심유장구 대다란이 들어가기 전에 나무 본사 아미타불 그러잖아. 나의 본래 스승인 아미타불 그러잖아. 그 다음에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도 똑같이 나의 본래 스승이신 서가모니불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아미타불이나 서가모니불은 아주 근본 불교의 연불의 기초라니까요. 네. 그랬듯이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은 죽은 자를 위한 극락세에 가라고 하는 연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라향가에 나오는 그 월명사라는 스님이 죽은 여동생을 위해서 천도제를 열었어요. 죽은 여동생의 왕생극락을 위해서 천도제를 열고 향가를 지어서 예배한 것이 있는데, 생사의 길은 이에 있음에 두려워하고 나는 갑니다 하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가버렸는가. 어느 가을 이른 낮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가지고 가는 곳 모르누다. 아미타 잘해서 만나볼라는 도닦아 기다리련다. 자, 향가에 나오는 얘기인데, 생사의 길은 이에 있음에 두려워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죽으려면 두려워하죠. 공포스럽고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나는 갑니다고 말 한마디 없이 가버려요. 우리가 나는 갑니다라고 말 한마디 없이 사람들은 갑니다. 그런데 그 어느 가을에 바람이 일어나서 떨어지는 그 낙엽처럼 그냥 툭 떨어져 가요. 그냥 사람 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에 놨죠. 나무가 한 가지 이렇게 한 나무에 놨잖아. 예? 그리도 떨어져 가는 곳을 몰라. 한 가지에 놨어도. 그러니까 혈육이잖아. 누이 동생 같으면 혈육이니까 한 부모님 앞에 태어났어도 가는 길 이게 서로 몰라 어디로 가는지. 한 가지에 이렇게 입이 열리듯 한 혈육을 태어났어도 가는 곳을 모르는만. 예. 그래서 나 미타 차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에 만나볼 나는 도닦아 그것을 기다리려 했다라는 얘기. 여기서도 보면은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요 태어나고 죽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동생이나 부인이나 남편이 자식이 가도 상처는 평생 가겠지만 1년이면 잊어버려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생과 사는 하나의 연결고리예요. 끊어지지 않아요. 죽어서 없어졌잖아. 없어져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시청자 여러분 다들 나 죽으면 그냥 끝이야 라고 사는 분 별로 없을 거야. 뭐 극락이 있든 천당이 있든 어디 있든 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든 태어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거 아예 무시하고 이생이 끝이라면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그냥 막 오늘 하루 그냥 막 그래 천방지축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과 사, 태어남과 죽음은 연속감으로서 살아가요. 내가 사후의 세계를 믿음으로써 나는 그 세계에 갈 수 있다. 우리 극락세계에 가는 믿고 사는 우리 불자들은 더욱더 그러겠죠. 더욱더 나는 그 사후의 극락세계에 갈 거야. 이걸 허용을 해. 믿으니까 이게 이제 죽는다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질 않아.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렇겠죠.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겠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죽은 후에는 반드시 좋은 세계에 갈 거야. 불자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나의 밝은 세계, 극락세계, 괴로움이 없는 세계에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감을 하죠. 우리가 당연히 연불 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하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생과 사는 연속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런 생각을 더 하겠죠. 이 세계는 너무나 괴로워.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세계는 따로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우리는 생과 사를 쉽게 넘어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아미타불은 죽은 자의 왕생극락을 위해서 하는 연불로 알고 있지만, 무량수경, 정토 3부경 중에서 무량수경에 보면은 법장비후의 48대원 얘기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언젠가 제가 시간이 되면 48대원 하나하나 소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아미타불은 죽은 자에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그 48대원 중에서 10개 이상은 살아서 행복을, 이익을 얻고자 하는 원이에요. 이게 48대원 중에서 10개 이상이 살아서 극락세계에 간다는 연불이 아니고 살아서 이익을 얻는다는 연불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제33호는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아미타불의 과학명을 받으면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기가 천성의 인간을 초월할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미타불을 많이 연불을 해서 체화돼서 삼매지경을 해서 많이 부르면은 과학명을 받죠. 아미타불은 빛으로 오셨다겠죠. 아미타야기가 무량수불, 무량광불, 빛으로 오신 부처님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받으면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기가 천상의 인간을 초월한다. 이 현세의 이 얘기죠. 우리가 살아서.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아미타불 연불하는 건 살아서 행복을 위해서도 부른다는 거예요. 극락세계만 가고자 하는 연불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34원에 보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들으면 현세에서, 아미타불의 부른 이름을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해도 현세에서 불생불멸의 진리인 무생법인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현세의 이익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제42원에 가면은 청정한 해탈삼매를 얻는다. 깨끗한 무에 자제한 해탈삼매를 얻을 수가 있다. 제48원에 가면 물러나지 않는 불태진의 경지에 든다. 그러니까 아유월지라고 불태진의 지위를 우리는 아미타불 연불만 잘하면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현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륵보살에게 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세상은 제약이 넘치고 부정하여 진정한 즐거움이 없느니라. 만선공덕을 쌓도록 하여라. 신구의 삼업은 항상 청정케 하고 자비정신으로 이타자리의 공덕을 쌓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세상복을 지어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복을 내가 입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어야 저 세계의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륵보살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미타불과 석가모니불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미타불과 석가모니불과는 어떤 관계일까?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요, 어떻게 보면 아미타불인 극락세계는 동일 부처님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정토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정토 경전에서는 정토 삼부경에서는 아미타불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시면서 지금도 설법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법화경에 가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열애 수령품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도 영축산에서 우리한테 설법하고 계시다 이럽니다. 아미타불은 극락세계에서 설법하고 계시고 현재도 부처님은 가셨잖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데도 지금 영축산에서 현재도 설법하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 이게 이제 종교적인 말씀이라 여러분들 이해가 금방 잘 안 가죠. 그렇지만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은 끄덕끄덕 이제 이해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초기 불전에서는 석가모니 불뿐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그래서 초기 불전에서는 나무불, 석가모니 한 분이기 때문에 나무불 하면은 부처님한테 기하는 게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타 불보살은 없습니다. 초기 불전에서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400년 후에 대승불교와 대승불전이 출현하는데 400년 후에 대승불교와 대승불전이 출현하면서 많은 부처님과 많은 보살님이 출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기 불전에는 모든 많은 부처님과 다 많은 보살들이 출현 안 합니다. 이것도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좀 알고 공부를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보와 삼신불도 법신, 보신, 화신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서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법신불은 보이지 않는 부처님이야. 청정무신 비로자나불. 그 다음에 보신불은 노사나불이라고 하는데 아미타불이 어찌 보면 보신불입니다. 아미타불이 자기의 공덕에 의해서 공덕만큼 부처님을 이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신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그런데 법신, 보신, 화신 따로 나누긴 나누지만 법신, 보신, 화신불을 한 부처님으로 봅니다. 이 얘기도 이제 시간 있으면 법보와 삼신불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설명해야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처님의 그 말씀을 해석하는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기 불전에는 천상천하 유화독전을 천상천하 유화독전, 부처님이 탄생한 게 아니오. 태어나시자마자 말씀하는 건데 하늘 위와 하늘 외야 내가 오직 내가 제일 홀로 높다. 홀로 존귀한 존재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홀로 존귀한 존재다. 아이 무슨 성인이 자기가 최고 높다고 아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럴 리 없어. 근데 대승불교에 오시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초기 불전에서는 유화독전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로 나옵니다. 일반 명사가 아니고. 자, 제 말씀 좀 간단히 드릴게요. 유화독전에서 한 말씀 드린 기억도 나는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유명사로서 이 유화라는 얘기는 하늘과 하늘에 내가 제일 높다는 얘기는
나는 깨달은 자, 나는 승리자, 나는 모든 것을 항복받은 자, 나와 비교할 자가 없다. 이 세상에는. 나는 윤회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유화독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생기에서 말씀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태어나서 모든 중생을 구원하러 온 입장에서 나는 승리자, 깨달은 자, 비교할 자 없고 나를 항복받은 자고 나는 윤회받지 않는다를 얘기를 해서 초기 불전에 한 8군데나 이 얘기가 나와요. 제가 전부 찾아보니까. 그런데 대승불교에 오면은 유화독전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은 모두 다 여러분들 존귀한 존재, 귀한 존재, 평등한 존재라고 얘기해. 여러분 평등합니까? 여기 다 평등해요? 똑같이 잘 살고 똑같이 잘 나고 똑같이 다 생각 같아요? 틀리죠? 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은 뭐 누구나 다 존귀하고 누구나 다 귀하고 높고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데 이건 대승불전에서 얘기해요. 이건 일반 명사로서 모든 부처님, 여러분들은 모두 부처고 모두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가 관음이고 네가 석가고 네가 문수고 네가 부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근데 대승불전에서는 초기불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해석도 이렇게 달라요. 이런 것도. 이게 불교 공부가 헷갈리는 부분 이런 거예요. 법문 듣다 아까 유심종토 극락 자성미타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없어. 이 세상이 내가 아미타불이고 내가 내 마음이 청정할 때 극락세계지 뭐 따로 있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것도 이렇게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믿음에 의한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이것을 좀 이해를 하려면요, 내가 이제 쓰지 않고 좀 넘어가겠는데, 부처님에 대해서 그 정체성, 열의 시포나 정변지, 또 심력, 육신통 이런 데에서 이제 부처님은 신앙에 의한 믿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부처님이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떻게 살았고 현재는 어떻게 살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알고 계시다 했거든. 실지 실견 모두 다 보고 모두 다 알고 계시다 했는데 그게 어디 맞겠어요 그 말이.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지금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고 미래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게 정변지란 뜻이거든. 이게 종교예요. 불교가 철학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처님이 보통 이웃종교에서 불교를 국회에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죽었어. 화장에서 재로 남았어.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갔어. 근데 죽은 종교, 죽은 성인을 믿어야지 죽은 걸 믿어서 어디다 쓸 거냐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요, 돌아가셨어. 열반에 드셨어. 관에다 넣어가지고 막 가는데, 가섭존자가 임종을 못했어. 못해가지고 상수지자 아니요. 그래서 막 나한테 두루 이렇게 가시면 어찌합니까 하고 울면서 따라오니까 두 다리를 딱 관 밖으로 내보였다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장을 했잖아요. 화장을 하는데 아무리 불을 갖다 질러도 안 타. 화장이 안 돼. 자력으로 뽕 불이 나가지고 화장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걸 우리 두 눈의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종교적인 건요, 이게 종교적인 믿음의 바탕이라는 것은, 그런데 뭐 중국에서 태어난 경전 의경 같은 거 잘못된 경전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본본이 있는 경전을 믿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대승불교의 흥기에 있어서 신앙적인 것만 발달한 게 아니라 초기 불전에서도 나무불, 그 다음에 불법승 삼보에만 의지하면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께 의지하면은 내가 산소에 가서 위험을 만나서 머리가 삐삐삐삐 하고서 그렇게 두려우고 공부했어도 나무 불법승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는 얘기를 초기 불전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아미타불과 석가모니 부처님은 거의 동일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이해를 완전히 돕기위해서 좀 뿌리깊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설명을 건너뛰기도 그렇고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아미타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참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참모습이 아미타불로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셨잖아. 80세에. 그렇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설법하고 계시다는 것을 부처님 아미타불은 수명이 무량하고 광명이 무량하기 때문에 죽고 나오는 게 없어. 오고 감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 모습을 아미타불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는 많은 설명을 붙여야 이해가 하는데 무슨 말인가 좀 이해는 했어요. 아미타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래 모습을 아미타불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예,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미타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승 불보살의 또 다른 모습으로 출현한 부처님입니다. 아미타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보살의 다른 모습으로 다시 출현한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해도 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불은 같은 분이라는 얘기보다는 동일시에서 볼 수도 있다. 이게 종교적인 그 차원에서 안목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일불이라고 하는 이유는 천수경의 신무장구 대다라니에 나무 본사 아미타불, 나무 본사 아미타불, 나무 본사 아미타불 하잖아요, 우리가. 해 안 해요? 나의 본래 스승인 아미타불. 그런데 우리가 기도 끝날 때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의 본래 본사 석가모니불. 똑같네, 말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이나 본사 아미타불이나 똑같죠? 나의 본래 스승이신 아미타불, 나의 본래 스승이신 석가모니불.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동일불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못다 드린 말씀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법문에 도움이 됐다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을 보태시면 여러분의 대복전이 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보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를 맞추어 지혜롭게 보시하고 믿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살아서는 기쁨을 누리고 죽어서는 천상의 덕을 갖추느니라. 잊지 않고 때를 따라 널리 베풀면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듯 부족함 없는 복락이 그를 따르니 태어나는 곳곳마다 부귀하리라. 보시는 온갖 선행의 으뜸이 되어 끝내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나니 억금을 보시하고도 딴 생각 갖지 않으면 기쁨은 더욱 늘어가리라. 증일한 경체 24 선지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